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율법주의적인 이런 가르침의 형태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그런 책과 교회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살폈는데 의도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라고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속에서도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사람들이 분별하기 쉽지 않은 형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비단 그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성화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율법적인 방식으로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기본 값으로 우리 설정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루터는 자신은 날마다 아침마다 율법주의자로 새로 태어난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돌아서서는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는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모든 인간이 그냥 그렇게 태어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그 교회 속한 지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설교는 내렸는데 어쨌든 그 전한 메시지 자체를 제가 처리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제가 귀납법적으로 살핀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귀납법적인 그런 논리 전개인데 이제 그렇게 귀납법적으로 다룬 것들을 이제 연역적으로 종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씨름해온 그런 신학적인 패턴이 갑자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타났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또 왜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시리즈를 좀 교리적인 정합성을 제가 더 공고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한두 번 살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시리즈를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이 본문에서 갈라디아서를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당시 편지를 쓰는 관습상 서두에는 어떤 감사와 칭찬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것을 생략하고 첫 마디부터 경악과 책망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율법주의적인 이런 모습도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하면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분별하는 것은 그냥 딱 보면 알죠. 근데 그거를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듣고 있다고 하면서 충격을 받기보다도 화가 나고 반발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사도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율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신율주의라고 하는 것의 이 용어의 그 유래, 그리고 이런 것이 교회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왔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율주의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네오노미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네오스, 뉴, 영어의 뉴예요. 새로움. 그리고 노모스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노미니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가 네오노미니아니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걸 신율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율법주의. 그래서 신율주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신율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언제 생겨났냐면 17세기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서 리차드 백스터의 가르침이 신율주의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 동시대 신학자였던 존 오웬과 또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리차드 백스터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 도입한 용어가 신율주의라고 하는 용어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존 오웬과 리차드 백스터는 한 살 차이예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릴 정도로 목사들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의 존경과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였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인물을 존 오웬을 필두로 해서 다른 신학자들이 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요.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잘못된 율법주의, 성화를, 여기서 이제 신율주의는 성화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칭의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율법주의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그들이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과 이런 어떤 교계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할 때 그냥 조용히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영향력이 큰 것만큼 그 잘못된 가르침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런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에 끼치는 해악.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다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 아래 율법 아래 있었던 그런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의 그 복음의 영광을 훼손하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신율주의는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성공을 해낸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생각할 때도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신자들이 겪는 폐해라고 그것마저도 사실 고통스러운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막 한 교회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끊임없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회개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죄를 죽여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담만 끊임없이 가진 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끊임없이 가지지 않아도 될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래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인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것만 해도 이 잘못된 가르침이 주는 이 폐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근데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만 마땅히 돌려져야 될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더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리차드 백스터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가 신율주의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의미의 신율주의는 복음을 완화된 새로운 율법으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는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리차드 백스터가 신율주의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백스터는 그가 주장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무엇을 인정했는가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죠. 그죠? 뭐예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벌 받아라. 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이 죄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거를 수동적인 순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죠. 근데 그건 반쪽이에요. 그렇게만 말하면 반쪽이라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살폈죠. 행위 언약과 여러 가지 은혜 언약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언약들을 다 지키셨어요. 은혜 언약들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도 지키셨어요. 행위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도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지키신 거예요. 언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거를 능동적인 순종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죄의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이건 죄책과 관련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전 생애를 동안 율법을 지키시는 이 순종,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의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얻으신 그 의의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것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냐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사람 플러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순종하신 것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이 전가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살피겠지만,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죠? 근데 그것만 언급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한 죽음이었는데 우리도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했는데 그 부활하신 것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난 것인데 우리 또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문자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이긴 존재들이에요. 사망에 대해서 이긴 존재들이라고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느껴지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안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떤 거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반쪽짜리예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데 죄를 죽이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그런 용도로만 얘기를 하면 반쪽짜리만 얘기하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죄를 죽이라고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죽여야 되느냐면 십자가가 또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보십시오.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신층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가르침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아니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네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네가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네 죄 때문에 그렇게 죽었는데 네가 어떻게 죄를 더할 수 있느냐. 또는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사랑이 그렇게 큰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냐. 이게 사도의 논리예요. 근데 이게 없이 십자가를 그냥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이 문제로만 이것으로만 소비되는 것은 그냥 십자가의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반쪽짜리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사랑을 막 그 사랑의 감정에 취해서 그 감정을 사랑의 감화를 받아서 죄를 죽인다라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화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거를 상기하고 막 그 집회와 예배와 기도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감화를 느끼는 쪽으로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제가 원래 이건 갑자기 튀어들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풍성하게 온전하게 알아야지 또 십자가의 의미도 그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의미.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은 것,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우리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승리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가. 십자가를 경험한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모두를 얘기해야지 첫 번째 것만 얘기하면서 주구장창, 제가 주구장창이라는 표현을 써서 정말 안타깝지만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인 이 개념들을 빼뜨린 채 계속 그 한 가지만 얘기하면서 성화의 동기를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 채무의식, 도덕적인 어떤 그런 채무의식만을 가지고 죄를 죽이고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순종을 얘기할 때 수동적인 순종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줬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시고 얻으신 그 의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채무를 탕감받은 사건이에요. 근데 채무를 탕감받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기 전,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죠. 영생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근데 그 순종을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 모든 것을 순종을 하셨다고요. 그 얻으신 의가 우리의 것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전가될 때 그 전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영생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따라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영생이 성령의 내주, 중생과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그 새 생명을, 영생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제가 그리스도의 이 수동적인 순종만 강조하는 것은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생각이잖아요. 우리 시대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 충분히 성실하게 감당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반쪽짜리라니까요. 능동적인 순종. 이거를 우리 시대가 놓치고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내가 신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생각만 가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요. 이건 반쪽짜리라고요. 그리고 그 반쪽짜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이제 내가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내 몫이다. 그 내 몫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사랑을 내가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우리 시대에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보면 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음 아니라고요. 왜 그런지를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리처드 백스터가 그리스도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는 명시적으로 칭의론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통적인 칭의 교리를 표면적으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백스터의 신율주의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칭의 교리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내부 구조를 교체하는 잘못을 범한 거예요. 백스터의 논리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율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단 하나의 어긋남도 허용되지 않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해요. 그래야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과 율법을 모두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구를 그의 전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할 때 그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언약의 성취까지 막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거를 백스터가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적인 이동을 취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처리하셨으므로 이제 하나님은 신자에게 완전한 순종 대신 진실한 순종을 새로운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백스터의 가르침이었어요. 즉 율법의 기준을 낮춘 겁니다. 그런데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조건을 충족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틀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요구 조건의 수준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 것이지 신자와 율법적인 요구 사이의 관계 자체를 해소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완화된 새 율법,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신율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키셨고 이제 신자가 그 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순종을 요구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구조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 구조에서 칭의의 논리가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살펴보면 리차드 백스터의 가르침의 문제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정통 개혁주의 칭의론에서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 즉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의 전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죠. 칭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 그리고 칭의의 수단은 뭐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돼요? 믿음이죠. 근데 믿음인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가. 그러니까 칭의의 수단은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그리고 신자의 순종은 칭의의 열매입니까? 칭의의 조건입니까? 칭의의 열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 상화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의 순종은 칭의의 열매이고 성화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죠? 그런데 백스터의 구조에서는 이 배치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형되느냐? 칭의의 공식적인 근거로 그리스도를 표면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믿음과 진실한 회개와 순종이 하나님께서 신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새 율법의 조항들로 기능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의 행위가 칭의의 논리 구조 안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오웬이 백스터를 정면으로 공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웬이 포착한 것은 백스터의 구조에서 믿음이 더 이상 의의를 받아들이는 수단이 아니라 새 율법의 조항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칭의의 확실성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근거하지 않게 되고 신자 자신의 내적 상태 질에 종속이 되고 맙니다. 정통 개혁주의 칭의론에서 믿음은 도구적인 수단입니다. 믿음 자체가 의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는 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의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그 의의와 신자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붙잡는 그리스도의 의의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 의의를 받아들이는 수단일 뿐이므로 믿음의 질이나 강도가 칭의의 충분성을 결정할까요? 결정하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으냐가 문제이지 믿음의 질이 높고 덜하고 뭐 강하고 약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질이 칭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아까 진실한 순종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작은 믿음도 큰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런데 백스터의 구조에서는 이것이 변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 대신 진실한 믿음과 회개와 순종을 새로운 조건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할 때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는 손이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 앞에 제출해야 하는 어떤 이행 항목이 되고 맙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 율법의 내용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통 구조에서 믿음은 의와 신자를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백스터의 구조에서 믿음은 칭의를 받기 위해 신자가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의 목록 안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왜 결정적인가는 신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믿음이 수단이면 신자는 누구를 어디를 바라볼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까요? 자기 밖을 바라볼까요? 자기 밖을 보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칭의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의의 충분성에 있기 때문에 신자는 자신의 믿음의 크기나 질을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새 율법의 조항이 되면 신자는 어디를 보느냐면 믿음 자체를 봅니다. 내가 제출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진실한 믿음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선이 그리스도에게서 자기 자신의 질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겠지만 성화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반쪽짜리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순종도 수동적인 순종에 강조점을 둔 이런 구조 속에서 성화를 강조하는 것은 끊임없이 어디를 보느냐면 자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확신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 여부에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실한 믿음의 기준은 원리상 내면을 향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내 믿음이 충분한가? 내 회개가 충분한가? 내가 충분히 깨뜨려진 마음이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검이 깊어질수록 확신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립니다.
자기 믿음을 바라보는 시선은 필연적으로 자기 믿음의 불충분함을 발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스터의 구조는 신자를 이 순환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자리에서 자기 믿음의 질을 측정하는 작업을 신앙의 핵심 동작으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백스터는 여전히 칭의의 근거로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신자의 순종은 칭의의 근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라고 말할 뿐이고 근거와 조건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론은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용어만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칭의가 성립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백스터의 구조에 따르면.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와 이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칭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백스터의 구조에서 그 조건은 실질적으로는 근거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죠. 조건과 근거의 차이 아시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조건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은 근거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그 조건이 신자의 내적 행위, 즉 진실한 회개와 지속적인 순종인 경우 신자는 끊임없이 내가 진실하게 회개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진실한의 기준은 내면 점검의 대상이 되지만 원리상 그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그렇지 않게 되고, 이 완전히 이제 그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게 그 충족을 확인할 길이 없게 돼요. 성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깨어짐 필요하죠. 회개, 지속적인 순종 다 필요합니다. 내가 충분히 내 죄를 인식했는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조건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구원 확신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개의 질에 달려있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백스터 신일주의의 목표적인 독성이에요. 이 구조가 설교를 통해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신자는 표면적으로 은혜의 언어를 들으면서도 실제로는 율법주의적인 자기 점검의 순환 안에 갇히게 됩니다. 백스터 신일주의의 위험성은 그가 창의적인 어떤 이단을 고안한 것에 있지 않아요. 정통의 언어로 정통의 논리를 해체하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 갖고 있는 위험입니다. 칭의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포착하기가 어렵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직도 제가 칭의 단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일주의 논쟁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백스터가 신일주의라고 비판받았던 이 가르침을 그 당시 얘기했던 그 배경을 좀 보면 이것이 왜 위험하다고 말할까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것이 단순한 교리적인 일탈이 아니라 당시 영국교회의 실제적인 목회 위기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7세기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17세기. 백스터가 활동하던 17세기 영국은 생각해 보십시오. 17세기면 1600년대잖아요. 근데 1600년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존 오웬, 리차드 백스터 막 당대 기라상 같은 존 버년 막 여러분들이 청교도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활동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건하고 막 그런 시대같이 생각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백스터가 활동하던 17세기 영국은 율법 폐기주의가 심각한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위협으로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교도 진영에서 칭의의 은혜를 강조하다가 신자의 삶에서 율법의 규범적 기능을 사실상 해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실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의가 전가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아들여졌다.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졌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따라서 사는 이 삶이 약해지는 율법 폐기주의적인 생각이 청교도 진영 내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대에. 백스터는 그 흐름을 막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의 신율주의는 악의적으로 고안된 이단이 아니라 올바른 염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염려라고 해도 순수한 그런 동기를 가진 것이라 해도 잘못된 해법이기 때문에 그게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 폐기주의를 막기 위해서 칭의의 구조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난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규범으로서 주어진 그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는 이 율법 폐기주의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고안했는 것이 칭의의 구조 안에 신자의 진실한 믿음과 회개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온 거예요. 동기 자체는 바르죠.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를 막기 위해 칭의의 구조 안으로 신자의 순종을 끌어들이는 것은 한쪽 오류를 피하려다가 반대쪽 오류로 빠지는 것입니다. 오해는 동시대에 살았으니까 동일한 위협을 같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당시를 대응을 했어요. 그는 칭의의 구조를 건드리지 않은 채 성화론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 안에서 신자의 순종의 필연성을 확보했습니다. 핵심적인 용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백스터와 오웬의 차이는 염려의 차이가 아니라 해법의 차이였어요. 같은 문제를 보면서 한 사람은 칭의의 내부 구조를 변형했고 다른 사람은 칭의의 구조를 보존하면서 성화의 논리 안에서 해답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백스터가 그렇게 신율주의라고 비판받는 이 가르침의 형태가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재현되고 있어요. 자, 우리 시대에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폐기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 폐기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리차드 백스터에도 율법 폐기주의를 막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없는 이 문제를 이제 직면하는 현실과 똑같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교하느냐. 회중에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구원의 표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 자체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의 표지를 제시하고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의 은혜가 없네, 열매가 없네, 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표지들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 1서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면 그 다음에 바른 방식은 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그 단계에서 구원의 표제가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라고 해서 선포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촉구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게 하도록 하는 책들이 있죠. 그런 책들 혹시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그 책을 읽으면 나 유사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참된 의미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헨리 스쿠걸의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그런 책들을 읽는 사람들은 진지한 그룹에 해당될까요? 아닐까요? 대부분 진지해요. 자신의 구원 여부를 점검하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책들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책을 바른 방식으로 읽는 걸 제시받지 못하면 그런 책들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네. 내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찾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고 책을 읽을 때도 그렇게 제시 못 받으면 오히려 그 책을 읽고 내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대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바른 책 읽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요즘은 책도 많이 안 읽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리차드 백스터가 보이는 이게 그냥 영국에서 17세기 있었대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동기 자체는 어때요? 선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아마 이 얘기 듣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책들을 읽고 막 계속해서 자신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구원의 흔적들을 찾으려고 하다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전하지 않게 되면 구원의 뭐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한 그 그리스도의 의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근거는 거기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제시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스터의 구조와 오늘날 그렇게 구원받았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데까지 이끌지 못하는 이것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만 층위가 조금 다르긴 하죠. 회심의 단계나 또는 층위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느냐 아니냐 이런 건데 결국은 본질은 똑같죠. 내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면에서는 똑같아요. 어쨌든 신율주의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율법 폐기주의적인 이런 흐름을 반대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해서 이 백스터의 신율주의의 오류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내가 지금 이 잘못에 빠져 있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것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저도 종종 만나거든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가 완전하다. 그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거 외에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역설적으로 백스터의 신율주의 오류가 아주 유용한 진단 구조가 돼요. 참 희한하죠. 어떤 식으로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것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도.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이 구원을 의심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불완전해서 그렇습니까? 불충분해서입니까? 아니면 당신 안에 있어야 할 무언가가 충분하지 않아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전자라고 대답할까요? 후자라고 대답할까요? 다 후자죠. 그래서 나한테는 충분한 변화가 없다. 충분한 기쁨이 없다. 충분한 애통함이 없다. 충분한 확신이 없다. 충분한 자기 깨어짐이 없다. 상한 심령이 없다. 다양한 방식으로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완전한 건 믿겠는데 내 안에 이런 것이 없으니까 나는 아직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바로 이것이 백스터의 구조가 그 사람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사람은 의식하지 못한 채로 뭐 신일주의고 백스터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구조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리스도의 의 이외에 자신 안에서 생산되어야 할 무언가를 구원의 실질적인 근거로 삼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의를 머리로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확신의 근거를 자신의 내면의 상태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백스터가 만들어낸 구조의 목표적인 결과예요. 칭의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신자의 내면 상태가 확신의 실질적인 토대로 기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을 거예요. 핵심적인 권면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의심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점검해야 할 것은 당신 안에 충분한 변화나 감정이나 확신이 있는가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의가 당신에게 전가되었는가이다. 성화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자기 깨어짐이 있는지, 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한지,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지, 회개했는지, 이것이 아니라 방향이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그 큰 사랑을 받았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느냐.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얘기할 때는 그것도 있지만 네 안에 있는 그 죄, 이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시됨이 없이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부채의식, 이것만을 강조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경험하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의가 당신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가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근거하고 당신의 내면 상태의 질에 의해서 보완되거나 손상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의는 당신의 확신이 충분할 때 완전해지고 당신의 확신이 흔들릴 때 불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와 무관하게 완전하다. 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막 펑펑 울고 막 그래. 나는 없어. 죄송해요. 아무튼 너무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어떤 걸 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감격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에만 근거하는 거예요. 내 상태, 내면의 상태, 내 믿음의 질, 회개의 정도, 애통함의 정도, 자기 깨어짐의 정도, 이것에 의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흔들리고 등락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게 끊임없이 제시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내면을 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보는 동안 우리는 결코 확신이 이룰 수가 없어요. 잠시 있는 것 같죠? 근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불충분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신 자체를 확신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구조 안에 있다는 신호예요. 확신은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볼 때 따라오는 것이지 확신 자체를 직접 생산하려는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확신을 얻으려고 자기 내면을 점검할수록 확신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자기 내면을 향한 시선은 필연적으로 불충분함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점검이 깊어질수록 확신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검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부족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순환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더 깊은 자기 점검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십자가,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통한 그 완전한 순종,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결코 변개되지 않는, 변개될 수 없는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순종에서만 우리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있는 탑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0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라고 말하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죄인한테 요구하는 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가진 고행과 금식과 기도와 막 그런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는 죄의 고해성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그 의를 자기가 생산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해도 자기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거스틴 수도원의 탑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루터가 발견한 것은 확신의 근거가 자기 내면의 어떤 상태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내면적인 경험도 심지어 믿음이나 회개의 경험조차도 칭의의 근거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오직 외부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뿜어주는 그런 그 영적인 그 충전소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그런 측면에서만 소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실패하면 다시 돌아가서 그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 죄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동기부여를 받고 다시 열심을 내는
이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한쪽만, 한 면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죄가 죽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는 끝났다. 해결됐다. 용서받은 것으로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통로가 뭐예요? 뭘 통해서 우리를 지배합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 얻으신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4절 잘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않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죄와 율법과 죄와 율법과의 관계,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통로는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예수님이 다 완전히 율법 요구를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요구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실제,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말하죠. 그 명령이 무슨 명령? 문화명령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명령을 바빙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땅에 숨겨놓으신 보화를 캐내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 보화를 숨겨놓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어떠함을 찬양하도록 하셨다. 문화명령 그렇게 해석해요. 첫 창조에서. 제 창조도 똑같습니다. 제 창조도. 그러니까 완전히 100% 일치는 안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구원의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거를 맛보아 알아가는 과정.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내가 새롭게, 아담이 문화명령 받을 때 땅속에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해 내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 육체의 정욕에 시달리지 않아요? 여기 목소리 작아져. 우리 옛사람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 이미.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까?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가 남아있으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니까. 그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부인해요? 우리가 죽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맞지 않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 제목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다시 태어나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그와 함께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 우리가 자아가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이것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거룩함을 이루어서 성숙한 신자가, 아주 육신적인 신자가 성숙한 신자가 되어지는 참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마치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목적지로 제공을 받죠. 우리 시대는. 근데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 거기가 출발지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예요. 이미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이 죽은 존재인데 그 실상을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것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원함을 불러 일으키시고 그 소원함을 쫓아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거기 우리의 순종이 있죠.
근데 그 원천도 동기도 능력도 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일을 한 후에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얘기. 근데 그 제시받는 용어 하나하나가 다 성경적인 용어고 개혁주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어둔다. 죄를 죽여둔다. 그 목적 자체가 다 선하잖아요. 성경적이고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복음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 것을 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율법 김석수 목사가 빠졌던 그 율법 폐기주의로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더 설명할게요. 어쨌든 루터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오직 외부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붙드는 순간 해방이 찾아온 겁니다. 시선의 방향이 내 안에서 밖을,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그리스도께로 시선이 바뀐 겁니다. 루터의 이 탑 체험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심리적인 돌파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자기 내면에서 충분한 무언가를 찾으려는 시도가 필연적으로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확신의 근거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없는 데서 찾으려고 하니 발견될 수가 없죠. 밖을 봐야 되는데. 확신의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시고 연합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을 통해서 신자에게 전가하신 의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서 그 완전한 의를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것이 되는 방식이 뭐냐?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을 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부여함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그걸 누리고 누리다 보면 어느새 자라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핵심적인 요소가 그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시선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할게요. 사실 그 절반도 못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또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지난 이 몇 주에 걸쳐서 다루어온 문제는 백스터식의 고전적인 신율주의는 아니죠. 칭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고전적인 신율주의보다 훨씬 더 포착하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마이클 루터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이것을 실천적 신율주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신율주의의 위험 이렇게 해서 신율주의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썼잖아요. 근데 제가 교리의 정합성을 위해서 이 용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의미의 신율주의는 칭의의 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이니까 이걸 제가 다루는 거는 성화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그 결과적으로는 이 똑같은 구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명칭을 똑같이 하면 그 어떤 반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교리의 정합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저희 부족함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거를 용어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성화론 이렇게 바꿀게요. 성화를 율법주의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 어쨌든 이 율법주의적인 성화론이라고 불리는 이것도 칭의교리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명제를 명시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칭의를 받은 신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신자의 순종과 회개와 죄죽임과 자기 깨어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 순종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도 하고 핍절하기도 한다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성화와 은혜의 향유는 누리는 것은 신자의 실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구조. 이게 율법적 성화론, 이렇게 제가 명칭을 할게요. 이 문제를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인지는 얼핏 보면은 잘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자가 순종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더 메마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율법적 성화론이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르침의 신학적인 구조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끝까지 추적하면 그것이 복음의 논리를 역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화살표의 방향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살폈던 것처럼. 그래서 오웬이 제시하는 개혁주의 성화론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그리고 그 연합으로부터 신자의 순종과 경건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의 실천에 앞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행하신 은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자의 실천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자 열매예요. 그래서 화살표로 표시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신자의 순종으로 흘러가는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적 성화론의 구조는 화살표 방향이 반대입니다. 신자의 순종이, 그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 죄죽임이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든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 순종이 은혜의 풍성함을 유지하거나 더해준다. 또는 그게 없으면 그거를 누리지 못한다. 이런 구조입니다. 여전히 당연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누림의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근데 내용의 그 용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그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조를.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 나타나는 현상 하나하나가 아니라 신자가 먼저 죄를 죽이는 삶을 철저히 실천할 때 그에 비례해서 은혜의 상태가 풍성해진다. 신자가 충분히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다. 이런 생각은 다 뭐냐면 실천이 먼저이고 은혜의 풍성함은 그 실천의 결과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지금 어때요? 여기 이 구조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은혜를 누리지. 근데 그 자체만 가지고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순종이 은혜를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핍절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더 이제 들어가면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화살표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요. 둘 다 은혜를 말하고 둘 다 순종을 말하고 둘 다 성화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근데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차이가 신자가 경험하는 신앙의 무게 전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 성화론은 신자의 삶이 무겁고 힘들고 막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구도의 정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돼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적인 성화론에 따르면 신자의 삶이 가볍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내용은 똑같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자에서 전자에서는 개혁주의적인 성화론에서는 신자는 이미 받은 은혜 위에 서서 감사로 순종합니다. 후자에서 신자는 은혜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전자는 복음이고 후자는 율법입니다.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이든지 상관없이 율법이에요, 그건. 칭의의 단계에서 발생하든 성화의 단계에서 발생하든 핵심은 신자의 순종이 칭의의 조건이 되고 성화의 조건으로 제시된다는 면에서는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이 신율주의가 17세기에 처음으로 신율주의라고는 용어가 발견됐지, 이 신율주의가 그때 처음으로 나타난 건 아니에요, 교회사 속에서. 신율주의의 가장 오래된 형태가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논리, 이게 갈라디아에서도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면서 그 선포자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분노한 이유가 내용의 오류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할례나 율법 준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도 율법을 존중합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분노했느냐? 바울이 분노한 것은 구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위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구조. 이게 다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순종 위에 칭의의 단계에서 진실한 믿음과 휴게와 순종을 붙이든지,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다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이거를 반쪽만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 이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능동적인 순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는가에 대한 이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 돼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교리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연합시키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현실을 우리의 것으로 실제적으로 맛보게 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걸 이제 하나씩 할 겁니다. 어쨌든 바울이 분노한 것은 내용 자체 하나하나보다도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조차도 충분히 제시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 시대의 가난함의 이유입니다. 많은 얘기들인데 제가 막 건너뛰고 5세기 오면은 펠라기우스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혜와 의지의 문제를 다루죠. 그래서 5세기 펠라기우스 논쟁은 인간 의지의 능력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은혜는 그 능력을 보완하거나 돕는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의지의 선택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대에도 율법주의적인 성화론을 표방하는 것 속에서 성령이 성화의 주도권을 쥐고 그런 소원함을 불러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매료되어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이 성령의 능력을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분쯤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 분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성화론 체계에서는 항상 사람이 영광을 취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것을 해낸 사람이. 그리고 그런 속에서는 그것을 해낸 사람과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영적인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죠. 근데 어거스틴은 이에 맞서서 인간 의지의 전적인 부패와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그에게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의지를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은혜 개념과 존 오웬이 가지고 있는 은혜 개념은 조금 더 다릅니다. 훨씬 더 진보한 것이고 더 성경에 가까워요. 성경적이에요. 존 오웬이. 나중에 이것도 다룰 겁니다. 제가. 왜 율법주의적인 성화의 위험에 빠지는가? 은혜가 뭔가에 대한 정의부터 출발합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작은 해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율법주의적인 성화론으로 가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출발점이에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다룰 겁니다. 어쨌든 이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였어요. 완전한 펠라기우스주의는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불렀던 더 미묘한 형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의지적인 협력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구조는 이후 교회사 전반에 걸쳐서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의 공로 체계도 그렇고 트렌트 공의회 칭의론, 로마 카톨릭의 칭의론도 다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 이게 5세기 때 있었던 거예요. 신일주의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부터 5세기에는 펠라기우스 논쟁 가운데 이런 요소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17세기 아까 살펴봤던 리처드 백스 때 이렇게 나타났고, 이게 18세기에 들어가면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벌어진 논쟁이 뭐예요? 메로우 논쟁이에요. 메로우 논쟁. 그래서 18세기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벌어진 메로우 논쟁은 신일주의 문제가 단순히 학문적인 논쟁이 아니라 목회 현장의 문제임을 잘 보여줍니다. 논쟁의 발단은 에드워드 피셔가 쓴 현대신학의 정수라고 하는 책의 재출판과 관련해서 벌어졌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살폈으니까 다 말씀을 생략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책을 지지한 사람들을 메로우파라고 불렀죠. 현대신학의 정수할 때 그 정수가 메로우예요. 메로우. 골수, 정수, 진수,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서 메로우 논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지지한 사람들을 메로우파라고 말했는데, 그 메로우파는 복음의 무조건적 제공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준비나 자격도 요구하지 않고 모든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 이 사람들을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공격했던 반메로우파는 율법 폐기주의의 위험을 내세우면서 회개와 자격의 준비가 복음 초청에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오치도라도 신조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신학의 뿌리로 올라가 보면 한 세기 전에 리처드 백스터에서 기원한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막 그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도 막 술 주정뱅이의 삶은 막 개차반이고 막 그렇게 그 삶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곧장 전하기보다 뭔가 회개하고 어떤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삶의 개혁을, 삶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야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나 예수 믿겠다 하고 그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잖아요. 이거 다 같은 심리라니까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러요. 십자가는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언제나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겁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온전한 그리스도에서 이 논쟁을 분석하면서 결정적인 통찰을 제시합니다. 반메로파의 오류는 명제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서명한 정통 개혁파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복음의 무조건성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율법 폐기주의 위험을 막기 위해 복음의 조건부 구조를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나니 이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복음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 돼요. 복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설교자 역할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신일주의의 본질적인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캐직 운동과 두 단계 성화론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영향력을 끼쳤던 캐직 운동이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신일주의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계속 구조를 강조하죠. 나타나는 양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양상 배후에 있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하는 구조가 무엇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캐직 운동은 더 높은 생활을 강조하면서 신자가 일정한 영적 경험이나 헌신을 통해 보통 그리스도인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이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단계 성화론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성화론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중생한 모든 신자는 이미 성령의 내주를 받은 자이고 신자를 육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나누는 것은 성경의 근거가 없습니다. 용어는 있죠.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있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그런 용어를 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다 영적 그리스도인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니까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쓴 것이지 어떤 그런 신분이, 계급이 있어서 그런 용어를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캐직파에서 그거를 인용을 하죠. 더 중요한 것은 캐직 운동의 두 단계 구조가 성화를 신자가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은혜를 신자의 헌신과 결단의 결과로 만드는 구조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런 성령 충만을 받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죄를 죽이고 성화를 이루는 일에 계속해서 실패했던 사람이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이루는 더 높은 삶, 승리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신자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단계에서부터 출발하는 존재라고요.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이 출발 지점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나중에 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맛보기로만. 형태는 다르지만 화살표 방향은 신율주의와 동일합니다. 나의 신자의 헌신과 결단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마이클 루터는 이것을 오늘의 맥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제나 배경으로 깔아두면서 실제 신학적 구조는 율법적 조건 틀로 작동하는 신학이 복음을 아예 말하지 않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복음이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은 자신이 복음을 듣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율법적인 요구 아래 놓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의 가장 위험한 형태는 복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배경에 두고 율법을 전면에 세우는 겁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퍼거슨이나 호튼의 진단을 하나로 수렴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분노한 것은 그리스도를 부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위에 무언가를 더함으로써 그 완성을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나 다 알아, 다 인정해. 이게 문제예요.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다 안다면 율법주의적인 성화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내용이 아니라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문제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신율주의 또는 율법주의적인 성화론이 왜 분별되기가 어려운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이단적인 명제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성화론에 입각한 용어들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 성화주의는 칭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할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부인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에 신자의 순종과 실천을 조건 혹은 비례관계의 언어로 얹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교리 자체가 문제이냐,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할 때 반쪽만 얘기하는 그것도 문제고, 그리스도와 연합도 충분히 언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성령의 내조와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충분히 언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살펴보겠지만 언약에 대해서도 충분하지 않고 종말론에 대해서도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명제만 가지고 보면 완전히 정통합니다. 그런데 그 명제들이 배열되고 운영되는 방식, 즉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 어느 것이 근거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의 순서와 방향에서 율법주의적인 구조가 작동을 합니다. 제가 순서의 문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은 교리 명제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그 음식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고를 똑같은 음식 재료를 쓰는데 그걸 독을 잘못 처리하면 죽기도 하죠. 사람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지만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용어를,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용어를 써도 그거를 요리를 잘못하면,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똑같은,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명제를 듣고 있는데도 그게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는 옳으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요구하는 내 쪽에서의 그런 죄죽임의 실천이 없고 그런 자기 깨어짐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출발 지점이 어딘가를 먼저 늘 일깨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십자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이 일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은 채 그거는 그냥 전제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 라고 하면서 내 쪽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만을 강조하고 끊임없이 그 삶에 방해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계속 끊임없이 살피는 겁니다. 죄가 우리 지성을 어떻게 속이고 감정을 어떻게 속이고 의지를 어떻게 속이는지, 죄가 실패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는지. 중요한 건 그런 죄를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죄보다 더 크신 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죽이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전제로 깔고 얘기하니까 복음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제시하는 원리를 따라 살아내면 성공하고 살아내서 성공하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우월해지고 영적인 엘리티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또 이 율법적 성화주의를 분별하는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목적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사례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펴는 설교자들은 대부분 진정한 경건을 향한 갈망에서 그렇게 합니다. 정적주의, 수동주의, 캐직 이런 다 어때요? 동기는 더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그 헌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다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진실할 수 있어요. 그런 게. 그런 목적이 정당하니까 당연히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다른 교회에서는 맨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걸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걸 강조하니까 그 자체로는 옳잖아요. 목적이 옳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가르침을 베푸는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아주 깨어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는가에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하니까 이게 내가 율법주의적인 성화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수단의 오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화를 강조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라고 하는 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 이 지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게 율법주의적 성화론에 빠져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걸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율법주의적인 영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교리의 문제만도 아니거든요. 그 교리가 배치되는 작동하는 구조의 문제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도 율법주의적인 기질에서 나오는 율법주의적인 영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성화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서두에서 선언하는 저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인 강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는 이렇게 강하게 표현할까요? 다른 복음은 단순한 신학적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전성을 손상시키고 신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와 노력 위에 서게 만듭니다. 그것이 아무리 경건하게 포장되어 있어도, 아무리 성화를 향한 진지한 열심에서 나온 것이어도 복음을 대체하는 것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에서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애통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그 애통함이, 그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아무리 진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선포된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자기 눈물은, 그 눈물이 아무리 진실한 것이어도 오히려 하나님에게 불쾌함을 불러일으키는 눈물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불타고 있었는데도 밤새 울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누구죠? 그 거인족? 가나안에 있는 아낙자손. 이 아낙자손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 사실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내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내가 거기 미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실은 맞죠. 그리고 그 눈물도 진실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이 진실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평가는 뭐예요? 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주의 지배로부터, 율법의 지배로부터, 사망의 지배로부터, 사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요단강, 넘실대는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딜 때 우리 안에 이미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 나는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나는 고침 받아야 돼요. 이 청구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함을 불러 일으키셔서 그 문제를 하나씩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삶을 사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진실해 보이지만 사실은 교만이에요. 왜 교만입니까? 여전히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면 더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이런 거. 나중에 얼마나 교묘한 방식으로 이 율법주의적인 성화론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지 이거를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경험한 그 기쁨과 자유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진단하는 가장 실천적인 질문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에 노출되면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에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그 감격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찾아서 죽이느라 기쁨은 사라집니다. 죄를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당위만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그것을 감당 못하고 영적인 탈진에 이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가르침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이끄는지 아니면 더 해야 한다는 무게로 이끄는지 살펴보십시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에서 오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옛날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현실은 아닌지 돌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 구조를 보는 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나타나는 양상을 다루자가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조를 보는 방식이 뭘까요?
진짜가 무엇인지 알면 보이는 겁니다. 진폐를 알면 위패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해도 위패를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방식 같아요. 이거는 제가 어떤 특정 목사나 특정 교회를 타겟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이런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율법주의적인 이런 위험은 아까도 루터 얘기했고 칼빈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런 고백 한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제가 그 댓글 달아놨죠. 임동열 집사님 물어보셔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율법주의적인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 다 안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알아가는 거죠. 알려주시는 것만큼. 어쨌든 복음이 복음으로 온전히 선포되고 복음으로 온전히 들릴 때 신자가 기쁨과 자유와 확신 안에서 참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복음을 가리는 모든 것, 그것이 율법 폐기주의든 율법주의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성화론의 구조가 신자의 실제 삶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서만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찾고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 칭의의 단계에서든 성화의 단계에서든 그것이 언제나 문제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있는 용어들이 다 성경적이고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주 성경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과 구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적인 망령에 빠져서 끊임없이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없애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 위해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더 찬란히 더 선명하게 조명해 주셔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누리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